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여왕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에서 하고 있는 극치의 연구는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신의 존재 증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뛰어난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신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BC 900년경에 탈레스라고 하는 학자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데아라는 세계,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바로 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에 선이 있다면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원인을 끝까지 찾아 올라가면 첫 번째 원인 가우자 수이, 가우자 프리마, 이것이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놓고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잠언서 14장 8절에서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모자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냐를 놓고 의심하고 갈등하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형체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이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인간 눈앞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인 인간은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에게 나타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첫째, 인간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인 말씀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인 인간은 이 말씀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제가 드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아버지, 지난번에 저요 그리고 손들은 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아버지, 아주 성공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사회에 나가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만큼 자기도 태도를 하겠죠, 그렇죠? 아무 데서나 허허깔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아버지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가정에 돌아가면 6개월밖에 안 된 자신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밖에서는 얼마나 멋있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아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에는 그렇게 멋있는 태도를 안 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와서 아들아 잘 있었느냐, 나는 갔다 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옷도 좀 편안하고 좀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입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들여다보고 이 아들이 내가 지 아빠인 걸 알아줄까,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수준으로 자기를 끌어내린다고 말이에요. 아들아, 내 수준으로 빨리 올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의 수준이 되어가지고는 그 꼬마를 들여다보면서 랄랄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수준을 딱 낮춰가지고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아들이 알아봤다고 말이에요. 수준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누구지? 참 내 맘에 드는 것만 하네. 그래가지고 이 누군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어린아이에게 느낌으로 딱 다가가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 응답을 합니다. 벙긋벙긋 웃으면서 알았다 그 말이야. 알았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았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수준을 꽉 내려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럴럴럴럭 뚝뚝 그러신다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 맞아. 그래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그때 시작되는데, 야 그게 뭐냐, 나 글로 써놓은 말씀이 뭐냐, 야 골치 아프다, 이러면 끝장이에요. 끝장.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8장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아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예수를 믿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믿을 길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직접 믿겠다, 난 중간에 다리 놓는 거 싫어, 그러니까 왜 예수를 다리로 놓냐, 난 직접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믿어? 그냥 믿으면 그냥 죽인다는데도 믿어? 그러니까 뭔지 잘해준다고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때려잡아 죽여도 믿을 거야 그냥? 그렇죠. 뭔가 믿을 만한 분이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답변은 뻔하죠. 영원 불변 무서 부재 전지 전능한 분이다.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영원 불변 전지 전능 무서 부재하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하고 뭐 하나님하고 뭐가 끈이 좀 이어져 가지고 그래도 어디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좀 얻어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 그냥 잘 믿어. 그냥 부스러기 안 떨어져도 좋다. 뭔가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어떤 게 이렇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영원불변 무서부재 전지전능 이래 놓으면 내가 믿는다고 내가 전지전능해질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무서부재해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이 그냥 철학자가 믿는 신을 믿는 거와 똑같잖아요. 저기 어디 있는 저기 있는 이데아와 별로 다름이 없다. 제1원인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걸 뭐하러 믿어? 나 같으면 안 믿어. 그러면 난 안 믿어. 그 믿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것도 많은데 믿는 게 쉽기만 한 줄 알아요.
어려운 것도 많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많어. 정말 믿음 생활하려면 좋은 것이 더 많지. 그렇지만 어려운 것도 무척 많아요. 나는 그렇더라고. 나는 여기서 복음 전하는 이 3박 4일 동안에 몸이 막 부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어젯밤에 내 침실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드디어 내 몸이 폭발하는구나. 얼마나 부어오르기 시작을 하는지, 아, 드디어 이 밤에 내 몸이 폭발하는구나. 그래서 내 몸이 폭발해서 산산조각이 나겠구나. 그런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그냥 그 순간에는 숨도 못 쉬어. 그냥 너무 그냥 막 부어올라. 우리 팀들이 나 부어오르는 거 다 봤어. 그냥 이게 푹 그러면 이만큼 붓고 푹 하면 이만큼 보여. 나는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전부 묻혀 들어온 그 더러운 귀신들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전부 뭔지 덕지덕지 묻혀갖고 왔잖아요. 지금은 조금 가볍죠. 그러니까 묻혀갖고 온 게 좀 떨어져 나가서 그래.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효과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내 사업을 잘되게 하는 분, 우리 집안을 잘되게 하는 분,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는 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무슨 귀신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내가 용서받는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행복이 있고, 치료받는 건강이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인격적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네. 여러분 중에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안 믿어진 사람 많잖아. 그렇죠? 막 믿어야 하는 되겠는데 안 믿어질 때는 그냥 이게 골이 터져나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으로 예수 못 믿는다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라, 네 생각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줄 아니?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올라서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하나 또 놨어.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그럼 까짓거 예수 믿자 그랬더니 또 성령의 도움을 받으래. 참 요렇게만 보면 기독교가 참 복잡한 모임이라고. 이거 아주 복잡한 모임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하여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를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들은 것이 하나님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근데 세 번째 성령. 그럼 하나님이 세 명이네. 얼른 보면 하나님이 세 명 같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 있고, 예수라는 하나님 또 있고, 성령이라는 하나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한 분밖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위격,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삼위로 나누어서 하시기를 원하면 나누어서 하시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일을 하실 때 따로따로 하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두 분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두 분이 될 가능성도 없어. 아주 0.01%도 없어.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처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한 분 하나님인데 또 그 안에 세 분이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분이 또 분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누가? 하여튼 몰라 뭐 페르소나라고 그러라고 그랬어. 하여튼 난 그게 분이라는 얘기의 라틴어라면서요. 페르소나라는 게 하나님을 분이라고 그랬다고 누가 저를 막 욕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영어로 보니까 좀 쉽더라고요.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따로따로 그 역할을 분담하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서브스텐스와 에센스는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요만하진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분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세 분이 따로따로 역사하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또 언제나 함께 계시다. 짐작이 갈만해요? 점점 어려워져요? 하여튼 모르면 그만둬.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함께 계시는 중에 한 분을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그러므로 아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함께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근본 하나님의 실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존재이신 독생자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유대 땅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았어요. 즉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와 말하고 듣고 함께 생활하고 만지고 함께 기대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실존적인 얘기 같지? 하여튼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봤으니까 있죠? 못 봤어도 있어. 그런데 이게 봤으니까 더 할 말이 없잖아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 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격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믿음이 정말 바로 서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이적을 내 안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 놓고 버렸으면 우린 끝장인데, 예수를 보고 내가 있는 걸 보고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으려고 했더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고 피 흘리는 자요,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자다,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했더니 안 믿어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그랬더니 성령이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뭐 난 딴 종교 오고 욕할 건 없지만 딴 종교가 그러는 건 못 봤어. 뭘 믿어라, 근데 그거 믿으려면 뭘 따르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참 멋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 그냥 참 정말 우리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기서 나갈 때는 어깨 쫙 펴고 힘 탁 주고 싹 웃으면서 멋있는, 자기가 영국 여왕보다 더 멋있는 자다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내가 잔소리가 되겠지만 우리 팀들에게 그 전에 그런 거 가르쳐서 옷 한 벌을 사도 내가 영국 여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그런 거 사겠냐? 내가 막 그랬어요. 참 뭔가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자랑과 그 자부심과 그 긍지와 그 당당함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무 내가 멋있잖아, 나는 내가 너무 멋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굴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가까이 오기가 어려워. 왜냐면 나는 너무 멋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 생각하고 살아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뭐 여러분이 날 몸 냉수 한 그릇이나 떠줬어? 뭐 때문에 병원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뛰냐?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서, 사람이 말이죠, 다이아몬드도 큰 걸 하나 가지면 잘 안 오잖아. 이걸 그냥 깊숙이 감춰놓고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 이걸 동창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걸 기어코 꺼내서 달고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이라고 그냥 전기불 반짝이는 데서 계속 땀도 없는 땀을 털잖아. 아니 그까지 다이아몬드라는 보석 하나가 생겨도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쁘고 자랑하고 싶고 견딜 수 없도록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돼.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막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직접 체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예수의 승리를 내 승리로 가지며 예수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가지고 하늘의 이적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영화로운 승리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잘못 알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무관심함으로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오류를 범하고 불신자와 별로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할 게 많은데, 그리고는 이제 하여튼 난 예수를 처음부터 미친 듯이 믿었어. 그냥 난 처음에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그냥 맵받고 돌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헷가닥 돌아버렸어. 헷가닥 돌아버렸어. 예수님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매일 교회 갔으니까 하여튼 목사가 왜 자꾸 오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아니 내가 오는데 뭐 손해볼 거 있어? 그런 생각으로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하여튼 청소는 내가 다 맡아서 했어. 내가 다 맡아서 했어. 하여튼 내가 한 번은 교회에서요 이런 마루, 나무 마루를 깔은 교회였었어요. 그럼 뭘 할 게 없길래 거기에다가 초를, 양초, 불 켜는 초를 사갖고 가서 그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마른 걸레 수건으로 문질렀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해졌잖아요. 목사가 내려오다 거기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한 바퀴 굴러가지고요. 그때 야단 참 무지하게 맞았어요. 날 보고 예수 그렇게 뭐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좀 종교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종교인이 돼서. 그래 내가 한 번은 이제 우리 그때 그 교회 말고 다른 우리 집에서 가까운 어떤 무슨 교단 교회를 한번 갔어. 아주 큰 교회인데. 그런데 그때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여름인데 소매 없는 빨간 원피스를 하나 입고 갔어. 내가 그전엔 멋쟁이였다고. 그걸 입고 이제 예배를 보러 딱 갔는데 가서 앉아가지고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근데 누가 나를 등을 톡톡 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 같아 생긴 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더니 날 보고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못 본다 그거예요. 그거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내가 소매 없는 옷을 입었는데 왜 예배를 못 보느냐? 그랬더니 남자들이 유혹을 받는데 나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유혹을 받는 놈을 내쫓아야지 나를 내쫓으면 어떡해.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인격의 성령,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유익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이 시간에 관심을 쏟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모든 것을 그분에게 한번 집중해보자 그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 또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로마 법정에서 억울하게 잡혀 죽게 된 자, 오해를 받고 당하게 된 자 옆에서 그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고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증인이 되어주는 자를 보혜사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보혜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 억울한 자 옆에서 그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고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증인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즉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인인 인간은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아요. 인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인간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대한 이 세상의 방법이요 인간들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니고 계시다고 말해요. 성령님은 예수께서 죄 없는 분이심을 증거하시고 2000년 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유대인들 틈에 예수님도 서 계셨어요. 아무 풍채도 없고 예수님은 잘생기진 않은 게 확실해. 하여튼 확실해. 내 생각엔 예수님 못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못생긴 분들이 용기 내세요. 참 볼품도 없고 땀 흘려 일하던 목수의 모습으로 유대인 속에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 있는 침례 요한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째째하고 보잘것도 없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지자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요, 목수일 때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령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영광의 주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인간은 예수를 죽였으나 성령은 예수를 부활케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믿는다고 말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세상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해명하고 성령 받은 사람을 사용하여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의 누명을 벗겨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인 나에게 예수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내 남은 생애를 빌려 쓰시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인 내 입을 의탁하여 나의 지식과 열심을 의탁하여 세상에 나가 예수를 변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은 3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령님만은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데서 그 뚜렷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하는 물결이 넘치는 것이요, 예수의 변호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다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 이 모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 우리 첫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본 예수님의 3년 동안에 이루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 내 것이. 내 것이 안 되면 뭐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래도 뭐 내 것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 있지. 그림의 떡은 아무 소용없잖아, 그렇지? 아무리 배가 고파서 그냥 쓰러지게 생겨도 그림의 떡이 푸짐하게 그려 있으면 뭐 관계 있어요? 더 배고프지? 그걸 보면 아유, 저 떡이 진짜였으면 내가 먹으면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 어마어마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 거가 돼야 되잖아. 내 거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참, 저는 외국을 많이 가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쇼핑센터에 가면 참 이쁜 옷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입고 싶지. 다 입고 싶지. 그냥 저거는 말씀 전할 때 입었으면 좋겠고 다 입고 싶지만 내가 그게 내 거가 안 되면 돌아서 오는 순간서부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남이 사가면 그 사람 거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다 이뤄놓으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 깨어지고 망가진 자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부활하시어서 생명을 주시는 일까지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내게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 내게 되지. 내게 돼야지. 안 돼도 돼? 돼야 되겠죠? 안 돼도 되면은 기독교는 지식이지 기독교가 체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영원한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역사하는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좋은 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하고 무슨 관계? 나하고 무슨 관계? 제갈공명이 구름을 부르고 바람을 불게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제갈공명처럼 구름을 부르나?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냥 소설책이야 소설책. 그냥 재밌어. 그냥 재밌고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 내 안에 현재의 체험으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한국에서는 뚝 떨어진 저 팔레스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가 2000년이 지나고 거리가 떨어진 오늘 바로 교육문화원 요 자리에서 내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체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권세가 지금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피 흘리신 공로가 지금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요, 병 고치신 능력이 지금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신 것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것이, 사망 권세를 못 박으신 것이 성령을 의지하면 지금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환영해야 되겠죠. 급하죠. 성령님이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걸 다 내 거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죠. 그래야죠. 성령님이시여 오시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령님은 회개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으니 어저께 하여튼 회개는 실컷 했잖아.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생겼죠. 그러니까 오시라고만 하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영접, 성령 영접, 성령 영접, 아멘. 성령 영접, 성령 영접, 성령 영접,
고생합니다. 왼쪽 다리의 통증 때문에 고생한 분 이 시간에 치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눌리는 것처럼 아팠던 사람 이 시간에 치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정은 자기의 영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만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쳐도 예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켜야만 하는 아버지의 그 아프신 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정을 알게 되는 것이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까지 참으시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정을 진심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별해 봄으로써 자신이 성령을 영접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도 자녀가 부모의 사정을 모를 때 참으로 서운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더라고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정을 먼저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이 기도를 씹듯이 10번만 해보세요. 가슴에 뜨거운 감동과 눈물이 팍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 일도, 구역장 일도, 목사 일도 잘하려면 하나님 사정을 알아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사정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사정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사정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정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사정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사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연한을 내세우기보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말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사정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사정이 있더라고 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정을 알아야 전도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도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또 믿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시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시어서 하나님의 사정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주 간절히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 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나 좀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구하세요. 나보다 여러분이 더 간절할 거 아니야. 좀 간절히 구해봐. 좀 간절히 구해봐.